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너희로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속시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무속시대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게 다른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왔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지만 그 이면에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거든요. 목사님 정말 친한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예. 어떻게 그래 다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꼭 복음 전하면 친구야 죽기 전에 너한테 전화해서 영접하고 천국 갈게. 한테 꼭 때리고 싶어요. 항상 복음만 이야기하면 알았어.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전화해서 예수 믿을게.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떤 계기냐면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전 마음이 아파요.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점을 봤어요. 그 제강 쪽으로 원서를 내라 그랬어요. 덜컥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그 친구 인생이 무속에 끌려간 인생이 돼버렸어요. 틈만 나면 갑자기 2월인가 3월 초에 만났는데 자기 올해 결혼하겠다는 거죠. 무슨 소리 했더니 우리 보살님이 이제 보살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올해 꼭 결혼하라고 그랬다. 근데 그게 12월 달에 결혼했어요. 진짜. 글도만 직장도 옮기고 글도만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살면 안 된다 그랬다고 하면서 캐나다로 이미 밴쿠버에 살고 있거든요. 한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점점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캐나다에 있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늘 제 마음속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이 초조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된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을 이 시대를 저주재앙으로 몰고 가서 후대를 망하게 하고 이 시대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속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오빠들, 형님들, 누나들이 이태원 가서 비참하게 그것도 그냥 모르고 놀러 갔겠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 문화 역사합니다. 귀신 문화가 역사합니다. 외국에 유학 가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다가 경쟁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에 각성제 같은 걸로 마약을 접한대요. 좀 알약으로 된 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약 색깔 너무 이뻐요. 너무 막 진짜 아기자기해가지고 너무 이쁜 약 같은 걸로 마약이 있거든요.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안 돼. 근데 다 한다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렘넌트들 대부분 친구들 다 해요. 친구들 다 학원 가고 친구들 다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있어야 돼요. 그게 나기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세상을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세상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 다 우상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보름이나 달이 굉장히 아름답죠. 밤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데리고 너 나와봐.
하늘의 무별을 봐. 얼마나 별들이 많니? 내가 네 자식들을 그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 이끌려서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인생을 이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렘넌트가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가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심지어는 그게 아픔의 골장이고 문제 있는 사건이 있는 그 갈등 현장일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 했지만 누가 못 가게 했냐면 성령이 못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딱 데리고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로 딱 데려가셨거든요. 왜요? 그곳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간수장이라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구나. 나의 인생은 누가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39주년 기념 예배죠. 39년 동안 우리 교회도 누가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한 곳에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온세계 교회라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39년 동안 복음만은 전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39년의 그 여정을 이끄시고 데려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3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뒤에도 이 응답을 받아 누리려면 누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라도 오직 예수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불신앙, 죄, 저주, 재앙, 사단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가진 자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사단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은 세상 풍조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정치, 경제에 사로잡은 그 흑암의 세력을 따라가고 있고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 원하시냐면 그 세상으로 데려가기 원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밤에 교회 십자가 많다고 뭐라 하거든요. 다 빨갛게 십자가라고. 다른 종교는 산으로 가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자유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 가득한 현장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멸망받고 저주받을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렘넌트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픔이 있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이 절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풍조를 이기고 공중 권세를 이기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이기는 렘넌트의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속냐?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뭐처럼 보여요? 문제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사건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상처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여요. 이때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대로 속거든요. 속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들었잖아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데 렘넌트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된다? 사단을 속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엄마 아빠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 거예요.
친구들 인간관계 문제인지 했더니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아, 돈이 없어서 못한 것 같고 힘이 없어서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못한 것 같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누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요, 여러분은 그 문제에 해답을 가진 플랫폼이 됩니다. 해답을 가진 망대가 됩니다. 해답을 가진 영적인 안테나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 목사님 말이 좀 빨랐죠? 네, 죄송해요. 지금 목사님 지금 흥분해가지고 친구 생각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인지 모르고 재앙인지 모르고 멸망인지 모르고 근데 뭐만 보여? 아, 저 사람 서울대 갔대. 아, 저 사람 연봉이 얼마 돼. 저 사람 차가 너무 좋아 하면서 성격도 좋아.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뭐예요? 진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저도 재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선악과 같은 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속아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아가요. 아, 이번에 1등급 올랐다. 아, 그래, 이번에 몰랐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 와서 상처받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데 이 세상에 물은 이 절대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이기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 그 입국 심사랑 보면 저는 이제 미국을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웬만한 나라는 자기 성 체크하는 게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입국 심사대에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게 20가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생물학적 남성, 생물학적 여성, 멘탈적 남자, 멘탈적 여자. 와,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 좋죠. 성소수자 평등 인정해줘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본 줄 알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좋은 말 같죠? 근데 좋은 말 뒤에 누가 역사예요? 흑암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네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너무 와닿았어요. 미국 교회를 망가뜨린 게 삶은 예배라는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말이 너무 좀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닌데 금토일 시대 맞이하고 외국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쉬거든요. 제가 20몇 년 전에 호주 워킹 할리데이를 갔는데 금요일날 점심 때 상사 직장들 회식을 하더라. 그리고 집으로 가요. 금요일날 점심 먹고 헤어져요. 오늘 너무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도 가야 되고 뭐든 어디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요. 안 가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삶의 예배인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 되지.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니까? 흑암이 역사니까. 삶의 예배만 어떤 말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현장에서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모든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삶의 예배라는 그 말인데 그 뒤에 안 보이게 사단이 딱 역사에서 딱 건드려 버리면 그 말도 뭐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서 교회 안에도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저러면 안 되지. 그 말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전략, 눈에 안 보이는 좋은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성공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명예를 통해서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할머니 잘못했다고 너 이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도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정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아까 말한 제 친구 마지막 그렇게 더 비싼 것도 많은데 제 주변에는 걔가 마지막 했던 게 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야, 네 500만 원에 10%도 아니고 0.1% 나한테 밥 한 끼 사라. 내가 네 인생 문제 해결해 줄게 그랬는데 친구가 오히려 더 그거 하고 간호사였거든요. 친구 부인이. 그러니까 그 국제 간호사 시험 봐가지고 갔는데 점 500입니다. 자기 인생이 걸려 있으면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1억도 해요. 왜냐면 그게 성공인지 알거든요. 그게 답인지 알거든요. 근데 얼마나 정을 말씀에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럼 이 지역이 얼마나 우상 문화가 가득한지 알겠죠. 이 재앙 가득한 곳에 하나님 누굴 보낸 거예요? 해결책을 가진 바울을 보낸 거예요. 답을 가진 바울을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우리 렘넌트를 불렀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산나무 두 그루 딱 있죠. 멋있어 보이지만 당산나무입니다. 저기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수안주구 바벨탑이라는 학업의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학원, 저 중2가 고1 수학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서 고1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 나름 영어 공부한 사람인데 가인 영어 공부한 거 보고 시험 들었습니다. 예. 제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문제를 읽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있어서 와, 아니 중2가 중2 공부한 게 당연한 거고 중3이 중3 공부한 게 당연한 건데 중3이 고1 공부한 게 당연한 게 돼버렸고, 그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게 되어버린 지금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불신이랑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들 살릴게,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문제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영접 기도할 때 1시간 걸린 분 직접 봤습니다. 저 보건병원 옮기기 전에 백운동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을 못해요.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1시간 넘도록 우리가 그때 방에서 마귀들과 싸웁시다 찬양 부르고 영접 기도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희한하죠.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잘 나와요. 내가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옛날 대만에 전도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팀 대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지도거든요. 두이가 맞지? 예수 지도? 그래. 예수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거기는 경령까지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셨어요. 온 팀들이 막 잡고 막 주무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 대만 말 모르죠. 한국말로 막 떠날지어다. 같이 갔던 팀장 목사님이 온막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수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면 흑암은 떠날지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날지가 아니라 예수는 떠날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정신없이 막 1시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요 1시간 반 지난 다음에 그분이 영접했거든요. 그분이 집회까지 오셨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재앙을 막는 능력이. 왜냐하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로 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가 절대 문제예요? 길을 몰라요.
바른 길이 성공이잖아요. 이 길이 응답이잖아요. 돈이 성공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길 아니거든요. 길을 아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길이세요? 예수님이 길 대주세요. 예수님이 이끄시고 데려가 주세요.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요, 가이드가 없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님 따라다니까 좋죠. 나중에 여행 가면 오늘 어디 가지, 뭐 먹지, 계획 짜는 게 너무 힘든데 가이드가 딱 있잖아요. 세상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일어나서 나가면 알아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에 가이드가 있는 거 없는 거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절대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그 세상에 뭘 몰라요? 죄 사함의 길을 몰라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된지 알아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죄 사함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지옥 가요? 죄 지어서 지옥 가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죄 지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냐 안 받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길인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고 어떤 죄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다 이루고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참 생명, 참 사랑을 얻은 거거든요.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흑암을 이기고 그 한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세상 주관자,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막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속지 마세요. 믿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요. 스위치 키는 순간 빛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그 순간에요.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 주셨어요?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근원이 우리 근원이 이렇게 하면 우리 근원이 먹는 거 약하지 않죠? 뭐 약할까? 근원 이거 약하니까 내가 감정 건드려가지고 화나게 만들어야지. 짜증나게 이러지 마서 엄마 뭐 누가 이랬어? 하면서 막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나 예배 안 해. 우리 근원이 그런 일 없겠지만 얘들 무기가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기만 손해지. 무기 껐뜯으면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근데 그게 무슨 벼슬이면 사단이 꼭 그래요. 나 예배 안 가. 나 신학원 안 가. 나 훈련 안 가. 그럼 나만 손해거든요. 근데 사단이 계속 그래 속여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찬송만 해보세요.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그 권세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은 가진 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에요. 서밋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등급이 전 서밋 하니까 저는 학교 성적이 안 좋은데요. 그거 서밋 아니에요. 오늘 서밋은 어떤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서밋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공부 잘했다고 안 적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좀 적어졌어. 10배나 뛰어난 지를 지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서밋입니다. 바울이 다 배설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 다. 근데 바울이 뭘 해결했어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점술, 무속,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바울을 영적 서밋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는 그 죄질 때문에 또 불신앙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여러분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 엄마가 잠깐, 우리 아빠가 잠깐, 우리 집이 잠깐 이랬는데 하나님 여기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서밋이에요? 렘넌트가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학업 따지지 말고 배경 따지지 말고 나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떠난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서밋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해서 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렘넌트가 받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올 한 해 좀 누려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39주년. 친구 생일 파티 가면 중간에 갔다 와야 돼. 끝까지 있어야 돼. 선물만 주고 안녕 그리고 가. 아니면 끝까지 있어. 끝까지 있지.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그러게 하지. 오늘 여러분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또 3부 예배 캠프도 있어요. 렘넌트들이 진짜 왜 캠프를 하냐면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빛을 발하려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온전히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라라는 이름으로 사단이 지금 나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속에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재앙 만난 저 현장에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저 현장에 내가 여기 있나오니 나를 보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쓰임받고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가문, 또 학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